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부산에 왔네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잘못 이렇게 진단을 하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복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상이고 올바릅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사단과 죄라고 하는 요인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쓰냐면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할 때에 죽음 내지는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고통과 죽음들이 또 동반되어서 옵니다. 물론 분명히 그 원인은 죄고 그 원인은 사단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들이시고 피값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신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 예수가 드린 속죄, 너희를 위해서 드린 속죄, 너희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드린 그 속죄가 온전했고 완벽했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음을 그 부활로 얘기하신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이분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말들이 다 진리라는 얘기죠. 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사실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뭘 보게 되냐면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건짐 받은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의미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저도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세밀하게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사단이 가만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것보다 가치로 얘기하고 뭐 파워로 얘기하자면 몇백 배, 몇천 배 더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냥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려움을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속입니다. 뭘 속이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뛰어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달란트가 훌륭해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늘 주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는데 이런 기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오면 신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되 그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축복이에요. 그냥 이렇게 니네가 열심히 따라오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더듬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는 거죠. 왜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부재할까요? 물론 성향도 성향입니다. 우리가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워낙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중에 정말 절친한 사람들이 가끔씩 어떤 문제 가운데 약간 좀 삐걱거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부가 뭐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 뭐 의리로 사시는 분들 말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막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이 안 잡힌다. 사랑하는 연인하고 뭐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내 아들이 나한테 덤벼들었다. 이러면 뭐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게 손이 안 잡혀요. 내가 그토록 아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뭐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소중한 관계일수록 조금만 틈이 나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 이유 중에 분명히 특별한 이유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목회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계복음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단톡에서 올린 글들 보셨죠? 이제 우리 손을 벌써 이제 떠나서요.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목사님들끼리 우리에게 복음받은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콩고에 가서 콩고의 수백 명의 목회자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이 복음이 말세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12월은 2,000명의 목회자, 콩고의 2,000명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빨리 와달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올라온 톡입니다. 지금 세계복음화가 정말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복음 가득한 교회는 지금까지도 세계복음화를 우리 살아있을 때 완성하기 위해서 섬겨왔던 교회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 세계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 역할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 맨 앞에서 끌고 가야 될 어떤 모델 같은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성장을 안 해도 구원받은 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도, 성화가 안 돼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 잉태됐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이 속에서 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 생명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른으로 장성하기 위해서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부터 하고 싶은 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인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삶이 내 안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면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만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도 넘어설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항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를.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께서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당면할 일들을 두고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경제가 없을 수 있고, 남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제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훈련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끝내려면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수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불구하고 네가 변치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이래도 예수 믿을랍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일단 12사도들의 삶을 다룬 겁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순교합니다. 한결같이.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는데도 살아남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런 인생을 마무리 지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순교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당신 예수 믿을래? 이게요. 그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내가 유희로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전제는 뭐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요 시작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서 그냥 구원도 보장해주고 축복도 보장해주고 수많은 것을 보장해주는 보험 마냥, 그리고 그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은 마냥
이미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나서 많이 축복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 이건 믿어져? 네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건 믿어져? 네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금도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건 믿어져? 정말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 그분의 십자가로 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네 목숨 나에게 줘.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구원이 당장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명이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런 육신,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고통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도록 그토록 사단은 바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이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복음 가득한 교회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른 교회하고 다를 수 있지만, 이 자리에도, 이 복음 가득한 교회 안에서도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다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저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분의 십자가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냈다고 내가 믿어지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딴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믿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지키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느낌적으로는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우리 느낌이에요. 예, 그건 우리 느낌입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엄마 날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지 수준으로. 우리 셋째가 한 2년 전에 영상을 찍는데 갑자기 놀라운 말을 얘기했어요. 영상을 찍는데 아빠는 왜 날 사랑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영상 찍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뭐 한두 가지 말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어린 마음에도,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내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단치면, 우리 그건 아이의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상, 우리의 느낌상, 우리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거든요. 내 감정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나 느낌은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고.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랑하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정말 믿었다고 얘기하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던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말씀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낌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지 마시고 느낌, 학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구약 성경에 미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29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당신을 지칭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 인자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물론 인애와 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애와 자비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이중적인 표현이 있고 원어로 얘기할 때는 사실 인애와 자비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포커스는 뭐냐면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대요. 요구하시는 것이 구약적인 해석으로 얘기할 때는 정의를 행해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행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다. 자,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딴 게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3장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의심할 수 있고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때는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자고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인생 전체, 그분의 삶 전체를 우리 속에 계속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그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그냥 있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유심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스바냐 3장 17절요. 예, 스바냐 3장 17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는데 딴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자란 놈, 이 수준 낮은 놈, 이렇게 같은 놈,
우리가 왜 그러냐? 그동안 사회 속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높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모습조차도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가 우리를 너무 비화시키는 게 많은데 그것은 혹시 객관적으로는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기준으로 갖다 댈 때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그 4명 다 아이 4명이 다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다 각기 우리 부모 마음에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그럼 뭐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니까요. 제발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많이 응답하셨습니다, 적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기준을 다 버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저 큰 영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쿠바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그 쿠바가 복음화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부산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뭐 대단한 숫자가 모여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우리 쿠바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자들을 도와야 될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올바른 신앙으로 또 저들을 도울 수 있고 저들을 끌고 가야 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보시면 4장 8절에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숙제가 있다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더욱더욱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와 그분의 사이에 틈이 없도록 그 수많은 틈을 계속 줄이면서 나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감히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맞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갖다 댈 때 맞는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저는 지금 개척할 때도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본인의 가문이 돈이 있거나 아니면 처가댁이라도 돈이 있어야지 교회 하나 시작해서 목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할 때 보통 매덕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목회를 한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영적인 배경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도, 지금 현재 또 아버지의 기도, 그게 사실은 거의 전부입니다. 아직 처가댁은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배경이나 인맥의 배경, 아니면 또 공부하는 어떤 부분들도 거의 없어요. 연줄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마음에 이게 복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고 세계에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배경 하나도 없는데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하겠다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 나간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예전에는 막 세우는 일을 좀 열심히 좀 뛰어봐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이따 해볼래? 조금만 어떻게 좀 더 이따 하면 안 되겠어? 이런 식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육신적인 사실을 이렇게 인지해서 그렇지 내가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평균 이하의 사람이고 돈도 없고 그리고 나서 뭐 능력도 없고 언어도 하나밖에 할 줄 몰라서 나는 세계복음만 못해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제가 뛰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물론 광명에 있는 교회는 조금 부흥됐겠죠.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못 만났을 것이고 세계복음화는 지금 같은 세계복음화는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본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보여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내가 뭐 건강이 없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뭐 이런 생각들 다 그대로 내려두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만 조금만 눈뜨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오늘을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진작 좀 영어 할 걸 그랬다 싶을 정도로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스페니시 제가 스페인어권 나간 지가 벌써 7, 8년 되잖아요. 아직도 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금만 좀 신경 쓰면 할 만한데 아직도 못해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영어나 스페니시를 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세계복음은 못해? 그런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연약함의 한계에 사로잡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 아멘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상태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계속 해와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색해 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뭔가 원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팩트를 정리합니다. 진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변개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서 이것을 요구한대요. 내가 간절히 요구한다.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즐거워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명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우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에 27절,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알겠다.
알겠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루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조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벅떠벅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아주 상식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에 동행은 뭘 전제하냐면 소통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그가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양심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를 이 안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분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기도 하고 그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도 적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땐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 듣기 위해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명확한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마다 나타나셔서 성우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공부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오게 하는 방법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본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 저희가 아직 잘 못 키워가지고요. 우리 이제 저 셋째 넷째 아이들이 뭐 핸드폰 그거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얘기하면 안 들어요. 한 두세 번 얘기해야지 겨우 움직입니다. 윤아 밥 먹어, 윤아 밥 먹어, 윤아 밥 먹어 이러면 그제서야 살 움직입니다. 그 옆에서 제가 보면 이게 갑자기 막 화가 나요. 저게 한 번 얘기하는데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을 조금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이거는 진실하게 듣고자 하는 상태가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허무하고 답답함을 느끼냔 말이에요.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러냔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 가족이 자살을 하고 모든 경제문이 다 닫히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매번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법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자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질문해보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때 이 관계의 벽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틈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데 우리가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마치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읽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가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불렀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가냐?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냐? 당신이 나를 불러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데 얘 사무엘이 일어나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되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죠.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분에게 귀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분이 나에게 접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이지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비로소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무엘과 우리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냥 기록된 말씀 한번 성경 봐도 뭐 잠이 오고 이해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으려고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얘기는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고 내가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고. 그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미 계속 우리에게 말씀 그러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을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것처럼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듣지 않는다는 것이.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고 또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 또 귀를 열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렵지 않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유아기적인 수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분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문을 달달달 외운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것들을 하나씩 토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73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무슨 말입니까? 힘든 일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렇게 억울합니다. 주님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이렇게 아픕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피난처 삼아서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걸 주께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주신 말씀, 또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로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분의 말씀이라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오케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 저는 제 성향상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집 떠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한국 음식 먹는 것 말고 딴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향을 볼 때 이제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게 제 성향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그냥 저한테 왔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못 타는데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약해. 아예 제가 다른 음식 못 먹는데요. 하나님 뜻이 이건데. 오케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핑계가 너무 유치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이거야. 그럼 오케이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점점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다가가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아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더 훑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도 언급했듯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최고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힌트가 1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들리기 전에 에녹이 뭐라고 평가받았냐면 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받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또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1장 5절이 에녹이라고 얘기할 때 11장 6절도 에녹의 어떤 사건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것이고, 나아갈 때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를 기쁘시게 한 자가 에녹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신 게 뭘까?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까 읽었던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래놓고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너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아예 영성 훈련한다면서 저기 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순수한 믿음이에요.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할 때
함께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즉 전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왜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왔는지를 전해왔습니다. 제 신앙입니다. 예.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짐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해졌고 힘들어졌을까? 이게 가장 정상인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갈급이나 방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다른 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분명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할 때 그분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했거나 우리가 그분께 가지 않았던 이것들이 사실 이것들이 제거되어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함께 하자. 계속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함께 하신 그분의 요청에 순종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이것도 어렵지 않다니까. 당연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것처럼 소통하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우리 얘기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 하고 이게 끝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아버지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계속 그분에게 모든 것을 붙들고 그분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도 축복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모든 걸 꺼집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집에 와가지고 제일 그린 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겠나? 얘기 다 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그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아버지 뜻입니까? 오케이. 그게 순종이에요. 아버지 뜻입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에녹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면서 신앙생활 중직자 힘들어 죽겠다면서 여러분 그게 겸손히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불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것을 빨리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한다고 할 때 그분의 뜻은 항상 전 세계 통치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저 산골에 있는 거 물론 맞지만 그렇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정말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행동만 하는 행동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안에 가서 땅굴 파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면서. 물론 더 나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으면서. 차라리 땅굴을 파시는 게 더 낫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돌려서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이러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일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가?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그걸 부인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믿고 그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 보니까 제 수준에는요, 전 세계 100개국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내년에는 한 150개국 이상이 아마 한국에 몰려올 겁니다. 2, 3년 안에 200개국 이상에서 제자를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16,000 모든 족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예. 이건 오롯이 그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와 동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수준이 아니어서 명확하게 제 수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발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결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함께함에 끊임없이 그분의 말 거심에 이제 여러분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그분에게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과 틈이 생기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다.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하나님과의 떨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쿠바를 도왔던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를 돕는 귀중한 부산교회와 우리 복음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제 건진받은 참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떨어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과 늘 만나고 누리고 교제하고 사귐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깨닫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남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